잠언 11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유혹도 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느니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묵살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평안을 누리느니라. 아멘. 시대의 바람이 일어나
세상은 너를 통해 주의 영광 보리라. 일어나라. 전 세계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세상에 회복하리라. 일어나라. 전 세계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세상에 회복하리라. 세상을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회복해야 할 10가지 개혁이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8가지 미션 성취의 지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근본 미션의 그 동기가 뭐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끝없이 우리를 보이지 않게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바로 분명한 미션을 붙잡아야 되겠다. 어떤 미션입니까? 바로 8가지 미션이다 그랬습니다. 그 8가지 미션을 2가지로 나눠서 기본 미션과 도전 미션이다,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기본 미션이 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루어져야 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흐름 붙잡고 늘 말씀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성취되어 가고, 그럼 내가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 제목을 찾고, 그러면서 그걸 나의 삶에 자꾸 적용시켜 나가는 겁니다. 자꾸 개인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바로 그런 신앙생활이 바로 당연한 삶이죠. 그리고 필연적인 삶이죠. 절대적인 삶이죠. 기본 미션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도전해야 된다. 도전 미션을 향해서 4가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음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보이고, 그리고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만남이 축복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는 바로 말씀 운동의 현장이 보이고, 그러면서 이 운동할 제자가 자꾸 일어나고, 그건 절대적인 것이다. 이런 절대적인 미션, 그야말로 도전 미션 4가지를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 중안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놓고 또 이렇게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오히려 문제 속에 하나님은 많은 응답을 주셨구나. 사건 속에 하나님은 많은 응답을 주셨구나. 내게 어떤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었구나. 우리는 문제가 올 때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됩니다. 더 큰 하나님의 해답을 얻으면 돼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그래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중요한 이 언약 성취 속에 가는데 바로 여러 가지 안 되는 요소들이 있죠. 그걸 찾아내서 우리는 개혁하는 것이다. 개혁. 서론적으로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가 받을 응답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직한 자가 받을 응답이 따로 있고 사악한 자가 받을 응답이 따로 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넓은 길로 가지 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는데 넓은 길로 가지 마.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왜냐?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가려고 하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을 찾아가라. 생명의 길을 가라. 그럼 좁은 길이 무엇이냐?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위하여서 바로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것이 10가지 개혁이다. 그래서 10가지 개혁의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개혁이란 무슨 뭐냐? 개혁은 영어로 말하면 리포메이션 그랬죠. 리는 다시라는 뜻입니다. 리. 폼은 모양이잖아요. 폼 모양. 그 메이션 해서 ATION 그 붙여주면 이제는 명사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개혁은 원래 것을, 원래 모양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원래 것을 되찾는 것이다. 그것이 개혁이다.
시대가 가면서 초대교회의 복음운동이 순수한 복음운동이 변질될 때에 그때에 개혁운동 편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가만히 보니까 천주교가 복음은 잃어버리고 엉뚱한 쪽으로 가거든요. 자기도 신부인 입장에서 똑같은 천주교 신부인데 불구하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하고 너무 다르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서 개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쭉 써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95개 사항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95개 조항을 써갖고 대잡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붙여놓은 겁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인쇄술도 없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최초에 구텐베르크 인쇄기가 발달됐잖아요. 발명됐잖아요. 각 95개의 조항을 하나 딱 붙여놓고서 거기다 개혁될 내용을 쭉 한 겁니다. 천주교 그동안 성경적으로 볼 때 잘못된 사항 쭉 해서 이걸 개혁한다. 이쪽으로. 그래서 캐치프레이는 로마서 1장 17절, 16절,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뭐 면죄부 샀다고 죄를 용서해주고 또 뭔가 이렇게 어떤 행위 갖고 구원받고 막 자꾸 잘못된 길로 끌고 가니까 그래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거를 캐치프레이를 딱 걸고 로마서 1장 16, 17절을 갖고서 95개 조항을 딱 써갖고서 벽에다 딱 붙여놓고서 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완전히 벌집 쑤셔놓은 것 같죠. 천주교, 그 막강한 천주교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근데 또, 그걸 갖다가, 구텐베르크 그 인쇄기 발명들 갖다, 그거 갖다 막 찍어낸 거예요, 막. 찍어내갖고 찌라시 갖고 막 돌리니까 이제는 최초의 인쇄기를 통해서, 물론 이제 성경도 그때 찍었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성경도 번역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독일어로 된 성경이 없었어요, 당시에. 라틴어로만 됐기 때문에 어려워서 일반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어. 신학한 사람만 조금 알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아예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래갖고서 그 인쇄기로 이제 성경이 막 찍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결을 거부할 수가 없죠. 지금이야 찌라시 얼마나 많습니까? 신문에도 아침에 보면 이만큼 들어서 보지도 않고 버려버리고 얼마나 뭐 가는 데마다 쭈그레잖아요. 그 당시는 종이도 없죠. 이게 뭐 똑같은 글씨로 찍어서 나온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막 그 굴러다니는 거 막 다 주사고 다 보고 돌려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문화, 그 인쇄 문화가 완전히 종교계를 성공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서 95개 조항 갖고 그걸 성공해갖고서 이제는 개신교가 나온 것이죠. 천주교에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큰 집이고 너희는 작은 집이다. 맞죠? 큰 집이고 작은 집. 그런데 사실 의미를 살펴보면 큰 집이 타락해서 성경 아는 쪽으로 가갖고서 다시 이제는 작은 집이 우리가 성경 회복하자 하면서 우리가 큰 집이다 이제는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된 거예요. 이렇게 큰 집 작은 집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바로 성경 말씀을 떠나서 완전히 타락했는데 그걸 다시 회복한 것이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뒤를 따라서 칼빈이라든지 또 이렇게 웨슬리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무디라든지 막 전도운동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잃어버린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회복해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이 사명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우리가 이 시대에 잃어버린 성경적인 전도운동,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회복해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바로 그 사명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10가지를 개혁하고 회복해야 되겠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복음 없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를 향해서 책망하셨어요. 욕하듯이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이 감히. 너무 이게는 우리 세상 말로 분통이 터지니까 너무 이 하나님 말씀하고 막 어긋나고 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서 7장 산상보훈이라든지 마태복음 23장이라든지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좁은 길은 버리고 넓은 길로만 자꾸 가려고 하느냐? 그런데 사실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다. 너희가 좁은 길을 가라, 좁은 길. 그리고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도 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보여야지.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사람들 앞에 가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그 당시 기도할 때는 사거리에 갖고서 옷도 막 다리, 이제 발까지 끌리는 옷, 아주 그런 옷 딱 입고서 손을 딱 하늘을 향해서 들고서 내가 지금 기도한다. 그래서 금식하는 표를 내려고 막 얼굴도 막 지저분하게 하고 막 삐쩍 마른 것 같이 하고 와서 내가 지금 금식 기도한다 해서 막 기도해요. 그래서 너희 상을 이미 너희가 다 받았다.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이미 칭찬받았지 않냐. 저 거룩하게 기도하는 모습 봐라. 이렇게. 거짓 모습 비슷하게 하고서 뭐 순례자들 막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고 막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하잖아요. 사거리 그 어기에서 사람들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아무도 안 보이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하나님 보실 거 아니냐. 그래 하나님 응답하실 게 아니냐. 그러면서 바로 회칠한 무덤 들어갔어요.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너희 겉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몄지만 그 속에는 뼈가 가득하구나. 무덤에다가 이제는 시멘트를, 이제 회를 칠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페인트를 칠한 겁니다. 멋있게 꾸몄지만 그 속에는 뼈가 가득하지 않느냐. 회 칠한 무덤과 같다 그렇지 그 얘기입니다. 마음은 다 썩어 있는데 겉으로만 멋있게 치장했지. 그 속에는 복음이 없지 않냐. 그리고 심지어는 독사이 자식들아 그런 거예요. 이건 개자식이라 그런 말보다 더 악한 거예요. 아니, 더 심한 욕입니다. 이 독사이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것은 겉으로는 화려해도 창세기 3장 흑암과 사단과 지옥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그 영적 상태를 보시고 책망하신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복음은 없고 다 인본주의와 또 뭔가 막 인간의 막 염려와 막 흑암에 확 덮여갖고서 막 늘 어떻게 하나님 자녀겠냐.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10가지 개혁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겠냐? 복음 개혁을 하라. 복음 없이 교회 생활하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복음 떠나서 우리가 봉사하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복음 없이 우리가 뭔가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고 복음 안에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감춰 놓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웃으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이 복음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복음 주셨는데 이 복음 놓치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게 인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 붙잡아라. 복음 회복하라. 그래야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다. 즉 복음 회복하면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회복하라. 두 번째는 말씀 개혁입니다. 말씀 개혁이 뭐냐?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이 복음이 막 누려지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막 누려지잖아요. 그 말씀은 진짜 복음의 말씀 들으면 우리가 막 살잖아요.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면 우리가 막 힘이 생기고, 막 기도가 막 되어지고, 뭔가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막 힘을 얻게 되고, 영적 상태가 그야말로 복음 쪽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말씀 개혁, 생명 누리도록, 생명 누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세 번째는 기도 개혁입니다. 뭔가 율법주의자처럼 막 중언부언하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예 생명운동 펴는 그런 생명운동에 초점 맞춰서 기도 운동을 해야죠. 이렇게. 그래서 기도 개혁. 그래서 교회 개혁. 교회에 다 사라지고 겉으로 뭔가만 나타내려고만 하면 막 드러나. 그러면 안 되죠. 바로 교회 자체가 막 오력을 막 넘치는 거. 오력이 뭡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래서 교회가 막 오력이 회복되어지고 막 충만해져 갖고 세계를 살릴 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죠.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력.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참 지혜. 체력. 하나님 주시는 건강. 경제력. 하나님 주시는 물질. 인력.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일꾼들. 그래서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 개혁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행위 중에서 최고 아름다운 행위, 최고 거룩한 행위, 최고 귀한 행위가 뭐냐?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전 옛날에 이 예배, 이 중요성 모를 때는 그냥 예배 시간 자체가 지겨워, 따분해, 졸려. 막 대표 기도하면 막 자는 시간이야. 그래갖고 설교 듣는 시간은 그림 그리는 시간이야. 그 시간 벗어나야 되니까 뭔가 해야 되니까 주보다 대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이 축복이 회복된 다음부터는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주일날 한번 예배하고 나면 막 힘이 확
생기고 막 이상하게 막 모든 묵은 체중이 다 내려가는 것 같고 너무 기쁜 거예요. 막 감사하고 힘을 얻고. 이게 이게 날마다 이 예배 속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냐. 근데 날마다 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일주일에 하루만 예배하는 날로. 그날도 빠져갖고서 뭐 도망가고 그런 사람이 있지만 몰라갖고서. 하지만 예배 참 최고의 행위 중에 행위. 최고 축복된 행위. 그게 바로 예배다. 그러면서 직분개혁. 바로 직분 갖고서 예를 들어서 장로 직분 얻었다. 권사 직분, 집사 직분 얻었다. 그 다음부터 막 눌려갖고서 막 뭔가 이렇게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직분개혁은 신분과 권세 회복입니다. 나의 하나님 자녀인 신분 회복하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라. 이 권세 회복이고 이 축복 갖고서 세계복음화 이루는 이 속에서 우리가 직분, 하나님 준 직분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 다음엔 전도개혁입니다. 우리는 막 뛰두르고 전도하러 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뭐 세우는 교회에서 왔다고 해서 세우는 교회에서 그 전도 이렇게 뭐 내용 쓰고서 뛰두르고서 하면 공원 가보세요. 사람들 다 도망갑니다. 잡힐까봐 다 도망가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써놓고 가서 저 구루역 앞에 가서 있어보세요. 사람들 막 다 피해갔죠. 이렇게. 그런 전도 말고 그런 전도 말고. 물론 필요해요. 막 아파트 막 두드려 다니고 뭐 공원전도 다 필요해요. 거리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초대교회의 진짜 전도는 어떤 운동이었냐? 날마다 집집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 운동이 날마다 집집마다 일어나서 말씀 듣고 힘을 얻고 막 그것이 또 확산돼 갖고 3천 제자가 더하다. 그 제자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곳곳마다 말씀 운동이 곳곳마다 일어나서 말씀 선포하고 또 은혜 받은 사람이 또 전하고 계속. 그래서 매일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선교 개혁. 선교라는 것은 모든 것에서 해방. 노예 가운데서 해방. 정말 묶인 것에서 해방. 그게 선교다. 선교.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게 선교. 산업개혁입니다. 우리가 산업을 왜 주셨습니까? 세상을 정복하라고. 그런데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세상을 정복하라고 주셨는데 형상은 회복 안 하고 정복만 하려고 해요. 자, 신분과 권세 두 가지 주셨는데 신분은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바로 권세만 행하려고 그래요. 그건 뭐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없이 그냥 총칼로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는 마찬가지죠. 그럼 칼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다 죽는 겁니다. 복음 없이 마약으로 세상을 정복하면 세상이 다 도는 겁니다. 도박으로 바로 정복했다. 세상이 다 미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정복해야 했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고 땅을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로 헌신개혁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느 정도 헌신했느냐? 아예 자기 재산을 다 드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모든 것을 이미 다 봤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인생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그 얘기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확인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건 겁니다. 바로 우리는 세계복음하는 이 축복 속에 이 10가지 개혁이 없이는 우리가 8가지 미션을 회복할 수가 없고 8가지 미션 회복 없이는 우리는 세계복음화 이룰 수가 없죠. 이렇게. 그래서 10가지 개혁이다. 그럼 다음 주에는 10가지 혁명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30가지 미션, 30가지의 중요한 메시지 주셨잖아요. 그래서 8가지 미션. 10가지 미션인데, 10가지인데, 그래서 근본 미션하고 이렇게 좀 빼고서 나머지 8가지 미션을 정리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열매, 그걸 빼고 8가지로 정리해서 8가지 미션. 그리고 그 다음에 10가지 개혁. 다음 주에는 10가지 혁신. 회복할 거, 혁명. 혁명은 뭐야? 뒤집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 각인시키잖아. 각인시킨 거를 빼내야 되죠. 자, 우리가 이 축복 누릴 때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잠언서 읽은 내용. 어떤 응답이 따라오겠느냐?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1절 보세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다 속여갖고 저울 눈금도 다 속이고 그 무게 속이고 저울 그 쇠 뭉치 갖다 조금 무게만 달리게 하면 틀리게 되잖아요. 그래갖고 고기도 조금씩 주고 뭐도 하고. 그런데 얼마 하나님이 미워하시느냐. 그거 하나 개혁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개혁된다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2절 지혜가 생기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가 복음 앞에 겸손히
편하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 주시겠냐. 세 번째는 3절에 보면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사악한 자의 폐역은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를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셔요. 이렇게. 당연히 인도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그것도 가끔도 아니고 항상 전도자에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신다. 4절입니다. 진노의 날에서 죽음을 건짐받게 됩니다. 4절 보니까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자, 재물까지라도 그게 죽음의 날에 필요하게 요긴하게 쓰임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전도자에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바로 얼마나 축복 주시겠냐. 죽음에서 건지시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번에 이렇게 갑자기 뇌치료 왔을 때 하나님 왜 그러시지? 난 뇌치료인지 몰랐지. 첫 번에 왜 이렇게 어지럽지? 하나 무슨 계획 있지? 해서 이때는 이제 뭔가 이렇게 일단 이제 문제가 왔으니까 큰 응답을 찾아내야 되지.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검사로 다니는데 기도하면서 막 계획을 세우는 거야. 그 중에 와중에 내가 10배를 축복받아야 되겠다. 막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에 한 개 중요한 거 한 개만 하고 이제 웬만한 9가지는 맡길 수 있는 9가지는 다 맡긴 다음에 그럼 내가 이제 10배로 시간이 늘잖아요. 그럼 내가 10배로 세계복음에서 앞으로 떼야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향해서 이제는 한 가지 하나씩 내가 응답 받아야 돼. 그래서 벌써 몇 주간 사이에 벌써 많은 응답이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재미있으시다. 이렇게. 하나님 감사하다. 이렇게 많은 응답들이 오고 있구나.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산 인생이 반도 넘었지만 뭐 50살 넘게 반 넘게 살잖아요. 이렇게 거의 60대가 다 돼갔는데 내가 이제 목회한 게 이제 20년 됐잖아요. 그렇지만 그만큼 더 살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건강 주셔갖고 이제는 더 살 수 있다. 우리 성도들도 많이 기도할 거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를 새롭게 했어요.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오력을 1천만 배 더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건 늘 하던 건데. 더구나 우리 교회는 이제는 400지교회, 4000지교회 하고 40만 제자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40만 배 더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니까 엘리사의 기도.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부족하니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이 장자의 축복을 드려야 되겠다. 장자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 4가지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화에 1천만 배 더하여 주옵소서. 오력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40만 배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 또 그 축복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부족하니까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장자의 축복 주옵소서. 그래서 20년 더 하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20년 더 하면 그때까지 내 건강할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특별하게 지금부터. 그래서 제가 막 호흡기도를 해보니까 막 혈압도 떨어지고요. 이거 왜 지난지 몰랐지. 근데 발견한 거예요. 야, 호흡기도 하니까 막 혈압이 막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많은 것을 이제 회복하고 막 준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맡길 수 있는 건 맡기고 또 새롭게 막 뛰고 막 현장 가고. 자, 그래서 진노의 날에 죽음에서 건지신다. 5절 고돈 길을 가게 됩니다. 5절 보니까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죠. 길을 고든 길,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빠른 길로 가야 되잖아요. 고속도로로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빙빙 돌아서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답 붙잡았으니까 고든 길을 간다. 고든 길. 우리 사는 날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사는 날수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진짜 복음 언약 붙잡고 가지 않으면 슬픔과 수고 속에서 인생 살아야 돼요. 그렇게 맞춰야 돼요. 그러나 복음과 언약 붙잡고 확실한 답을 갖고 가면 그 하루하루가 참 축복의 날이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의 내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8절 9절입니다. 환난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니라. 자,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복음 전하고 그들을 살리는. 물론 우리도 막 그 축복으로 가는. 그리고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거하는 성읍이 즐거워하고 진흥하게 됩니다. 10절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진흥하고 그랬습니다. 자, 즐거워하고 진흥되게 된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 막 성읍이 살고 성읍이 기뻐하게 되고, 마지막 14절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지략이 없으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지혜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이 뛰어난 지혜를 주시죠.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문제와 질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또 어떤 사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는 고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때문에 오히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중요한 걸 깨닫게 하시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하라. 다른 것으로는 이 악한 이런 사단 같은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바로 기도하라.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할 제목이 4가지예요. 뭐겠습니까? 나를 살리는 개인 기도, 나 자신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늘 평생 해야 되잖아. 세 번째는 나 업을 위한 기도, 학생을 하고 직장은 직업 기도해야 되죠. 네 번째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업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이 4가지를 평생 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점점 구체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번 주 주시는 강단 말씀 속에서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또 찾는 겁니다. 또 다음 주간에 주시는 강단에서 또 찾는 겁니다. 같은 기도 제목에도 계속 찾으면서 점점점 구체화되어지고 더 정교화되고 더 발전되어지고 더 하나님의 깊은 뜻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은 내 인생이 그 속에 있게 되는 것이고 나의 축복이 그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처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냐. 하나님 주신 지혜 속에서. 빌립보 4장 6절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리라. 그래야 모든 지약에 뛰어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에 먼저 응답을 주시고 먼저 지혜를 주시고 먼저 해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도 문제 놓고 실망하지 마시고 질병 놓고 실망하지 마시고 사건 놓고 당황하지 마시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정시기도 하고 무시기도 하고 집중기도 하고 문제가 올 때마다 해답과 응답받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때 해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10가지 개혁 하나님 주신 것이죠. 이걸 기도전을 붙잡고 내가 이거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개혁, 말씀개혁, 기도개혁, 교회개혁 그리고 예배개혁, 직분개혁, 전도개혁, 선교개혁, 산업개혁, 헌신개혁 이것이 다 축복으로 바뀌는 발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답을 가지시고 바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께 소리와 함께 하시고 또 기도 제목도 주시고 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축복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1천만 배, 40만 배, 갑절의 영감, 장자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온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축복 누리고 세계 복음할 만큼 하나님 큰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